오늘 10절에 이렇게 본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오늘 설교 제목에 맞춰 첫 번째 서론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지금 후서예요. 앞쪽에 좀 보면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의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서익교회는 이제 성경을 자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많이 나갑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서론 첫 번째 이렇게 서론으로 나가는 말씀 중에서 이 결론은 3절에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거듭날 수 있다고 거듭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그럼으로써 생긴 소망,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런 소망이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소망도 있지만 세상적인 소망은 이 소망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추구할 때는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을. 이 산소망을 추구할 때 우리의 세상적인 소망도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세상 것들은 썩죠. 세상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하늘의 기업, 그런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지마를 사는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있습니다.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산소망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5절에 있는 것인데 너희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너희의 믿음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세우고 또 두 번째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보호를 받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희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잠시 근심할 수도 있겠으나 이로 인해 더욱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다. 아멘. 사탄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는 분들이 아픈 분들도 있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너희가 더욱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주는 어떤 시험을 잠깐 너희가 받았으나 지금 이제 그걸 알고 더 그 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픈 것을 모르면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이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아픔을 견디고 나서 어떤 가정의 행복, 나의 건강 이런 것, 신앙이 이런 거 섰을 때는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얻는 걸 떠나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주시고 하늘에서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다.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욱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세우는데 세상 사람이 금을 연단할 때 불로 막 연단을 해서 99.999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런 금보다도 더욱 귀한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잠깐 근심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가 심판의 주로 올 때 너희는 더욱 빛을 발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이렇게 보면 너희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그를 사랑하며 예수를 보지 않고도 이게 나를 보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를 본 사람 없어요 지금.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어. 이걸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있다. 예수를 내가 만난 것으로 예수를 보지 않고도 예수를 만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증거를 주면 내가 믿을게. 세상 사람이 이 얘기예요. 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그걸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지 않고도 그를 사랑하며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여 기뻐하나니 그 결과로 상을 뭐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8절 9절에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 믿고 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있는 너를 보면 내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 영혼을 구원하였도다. 아멘.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너무 이쁘니까 내가 말한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겠다. 구원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 17절 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2장 14절 17절 구약 쪽이에요. 구약 1118쪽 19쪽 이 정도 가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서익교회 다니다 보면 성경을 이제 줄줄줄 알게 될 거예요. 하도 성경을 많이 보니까. 이사야서 1118쪽 19쪽 20쪽 그 정도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 42장 14절 17절 찾으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서론에서 준 거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라 얘기했죠. 두 번째 이사야 42장 14, 17 주는 거는 뭐냐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고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길을 갔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탄의 길을 갔던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고 세상적인 것을 취해 사탄의 길을 갔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단의 길을 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적극적이었든 소극적이었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서론에서 산소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산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참고 참았으나 이제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믿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너희가 믿었던 것들이 너희가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썩어 문드러질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함부로 무시했던
하나님 믿는 나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참 한심해 보이던 그런 맹인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 가지 못하는 지름길을 내가 인도해서 광명을 찾을 것이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다. 어리석어 보이는 저들이 지름길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내리는 작은 결론은 뭐냐면 아까 뭐라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했는데 썩을 것들을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제목에서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깨닫는 귀를 가지시고 마음이 열려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가 지금 이사야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에레미야가 다음에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에스겔서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 21절까지 전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26장 전장이 나갑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전체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서 26장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셔요. 첫 번째 그래서 경고를 주는데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받을 심판이자 두로가 어딘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게 뭔 얘기냐면 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상징성입니다. 두로를 비는데 이게 본문의 첫 문을 경고로서 열고 있어요. 두로는 어디냐면 지금 성경에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위쪽으로 갈릴리 호수 있는 그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서쪽 지중해 조금 더 올라가면 연안에 항구 도시가 두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냐면 지금 속한 곳은 시리아 밑에 레바논이라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지금 터키 밑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밑에 그 지중해 쪽으로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래서 그 레바논 지역인데 에스겔서 28장을 나중에 28장도 한번 보고 읽으세요. 28장을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두로의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무역을 하였다. 그 항구도시니까 무역을 하여서 재물을 얻었다. 그리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추론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산소망이 없는 살아가는 시대에 경고로서 두로를 들었을까? 두로를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두로는 지금 우리들의 어떤 이 남한 우리들처럼 물질 또 돈 이런 물질 돈신이 만몬이죠. 그 만몬에 붙잡혀서 사탄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로가. 그래서 그 예를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실제적으로도 역사 속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합니다. 나중에 멸망해 두로가.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가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두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두로에 대해서는 경고고 또 산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볼게요. 19절 경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주민이 없는 성읍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온다는 거. 항구 도시인데 깊은 바다가 뭐 쓰나미 올라가면 뭐 일본 그 치는 거 봤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하리. 그게 뭔 얘기야?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심판의 경고예요. 두루에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는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때 너희는 음부에 들어갈 것이며, 음부에, 지옥이에요. 음부에 들어갈 것이며 이미 음부에 내려간 자와 함께,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자들과 함께 그 깊고 황폐한 그곳 음부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이게 20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너희들, 세상 것 썩을 것들을 자꾸 쫓고 있는 너희들 뭐예요? 지옥 갈 것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21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도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의 영광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건,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모르지만 네 후손까지 이 땅이 영원히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이곳에서 어떤 부귀영화가 누리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땅이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굉장히 큰 경고예요. 이게 후손에 대한 아무 뭐라고 할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강하게 심판을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이 살아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라는 족속은 사라졌죠.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두로라는 항구 도시의 어떤 족속이, 큰 나라 정도는 아니고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라졌는데 지금 두로 땅에 들어선 현재 레바논까지,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한번 그 언약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그 사람하고는 달라요. 한번 언약하고 이런 것의 신실성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레바논 나라 상태 보면 이 경고가 얼마나 유효한지 알 수 있죠. 시리아에서 독립했는데 이 레바논이, 현재 레바논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저한테 오는 수치로는 73위 정도 경제예요. 형편없는 정도의 경편에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레바논이 미치는 세계 경제의 파급력은 굉장히, 이 얘기예요. 다시는 살아있는 자의 영광이 듯이 보려라. 이 정도가 지금까지도 그 레바논 그 지역이 어떤 이 땅에서 미미한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경고에 대한 것이 신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모스. 조금 더 나가면 암이라고 써진 곳이 있어요. 아모스. 조금 더 나갑니다. 뒤쪽으로 좀 더 나가면 암이라고 써있어요. 암이라고 써있으니까 아모스예요.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두 번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아모스 11장 15절. 이게 하나님 자녀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또 양손에 경고의 말씀도 오시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해 소망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지금 아모스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70년 정도 이렇게 멸망을 한 다음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나중에 회복합니다. 근데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임이 됩니다. 근데 이 유명해요. 아모스 이게 9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도에 정식으로 나라를 세웠죠. 나라를 세우고 중동전쟁, 6.1 전쟁을 치렀는데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한 것이 이 말씀을 그 전쟁 중에 저 항상 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3절, 15절까지를 이 말씀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힘을 얻어서 힘으로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 방송으로 막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3, 14, 15절을 한번 내가 이렇게 방송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전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르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막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1800년 이상을 나라를 잃었죠. 이스라엘이 잃고 1948년도에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아랍에 다 주저싸이는 조그만 지금 이스라엘을 겨우 회복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 그때 그 유명한 6.1 전쟁을 치르면서 목숨을 다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13절이 막 흘러나올 때 다 눈물을 흘릴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말씀을 이렇게 막 방송을 통해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다. 이미 날이 이르다. 그때 뭐예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이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자가 뒤를 이어서, 그럼 계속 이곳에서 소득을 얻을 것이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뒤를 이으며, 이게 산들은 단 포도주를이며 작은 산들은 이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계속 갈 것이다. 지금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상황이 아랍군에 다 뚫려서 그 6.1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것인지 하나님 지켜줄 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내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볼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다 회복될 것이다. 지금 그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쟁 중에 이걸 들었다고 해요. 방송에 들면서 그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15절 보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뽑히지 않는, 이처럼 힘 있는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정도의 힘,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았다.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사단에 의해서 뽑히지 않으리라. 아멘 되십니까? 네. 다시는 사단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서입교회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힘든 싸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이에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서 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 봉독해 드린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베드로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뒤쪽이에요. 신약이에요. 베드로후서는 신약 뒤쪽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3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뭐예요? 주의 날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날이, 우리의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심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의 날이에요. 심판 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진짜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다 심판대에 서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을 해서 그냥 영상태로, 지금 가 있는 영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런 몸은 다 썩지 않는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몸은 아닐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지금 이런 지구 상태가 아닌 차원이 다른 좀 세계에서 이 지구 상태까지 다 관할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그 정도만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 날이 지금 베드로서 3장 8절 1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우리의 약속하신 회복의 날이 그 구원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성경 말씀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들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막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한 말씀이냐면 이 8절에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회복 그걸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래 시간이 어떻게 가는가? 아니 물론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는 난 이 어떤 차원의 세계에서 시공의 어떤 것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다른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너희들 시간으로 따지러 맞고도 천년을 하루처럼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우리 박현중 학생을 어떻게 구원 이룰 것인가 이걸 하는 것이 천년을 하루처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우리 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누려서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한 것인 게 있어서 주님이 맞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부분에는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심판에 하고 이런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누려서 너희들 하루를 어떻게 천년처럼 누려놓을 테니까 그 안에 어떻게 좀 어떻게 회개해봐 어떻게 내 자녀가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심판 문제에 놓고는 하루를 천년처럼 누려서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르면 이게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오신다고 해서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빨리 오시려면 빨리 오시지 이런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무슨 말세가 계속해서 주님 때부터 계속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도 말세인가 화를 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 마음은 말세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래서 참으신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이루었으면 쓰겠다. 참을 수 있는 한 참으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쓰겠다. 다 회개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이 마음이 진실한 나의 마음인데 그러나 심판의 때는 있다. 어쩔 수 없이 심판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은 맞으나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원 심판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사람까지 사탄에게 다 잠식시킬 정도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를 보호해야 되니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주의 날은 올 것이다. 그렇지만 주의 날은 10절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고 그날은
어떻게?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대비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라. 대비하라. 대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모든 사탄이 주는 고통하는 것들, 돈을 사랑하고 막 이런 것, 고통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걸 말씀하신 것.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 그 주님의 품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사는 것,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 또한 영적인 것들로 해방을 이고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대비하는 것이라.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지만 그런 말하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지라도 사과나무 심는 것. 내가 영이 정말 열려서 내일 정말 심판날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열지는 않으셔요.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주님도 모른다고 해서 마지막 때는 뭐 언제 누가 온다고 하는 건 다 이단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까지 그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알게 된 내일이 멸망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준고 한 영혼이라도 누가 와서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걸 행해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단들처럼 마지막 때가 됐다고 막 다 재산 하더라고 막 오고 막 뭐 엉뚱한 짓 오고 만 돼요. 근데 이단들은 금방 주님의 때가 됐다면서 왜 건물들을 막 사가지고 혼란시키는지 모르겠어. 건물, 아니 근데 사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건물 사면 안 되잖아. 안 그래? 어떻게 세상적인 모델에도 그걸 풀어야지 막 건물 사는 거 이상하잖아.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님의 날은 알 수 없지만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는가? 자신을 쳐서 회개한다.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은 아까 있는 거지. 그런 것들, 교만함, 뭐 돈을 사랑함, 막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사탄이 주는 고통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의 품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들을 내놓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영적인 각자의 또 가정 내 이런 것들, 영적인 그 어떤 회방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못 만나보면 큰일 나죠.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게 진실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마땅하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좀 빨리 갈게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11절에 주시고 있어요. 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날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또 새 땅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낼게요. 결론을 냈는데 찾지 마시고 너무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 26절 두 개를 갖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신약이에요. 신약 뒤쪽 찬송가 쪽으로 가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29절 3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주러 오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29절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주로 오시는 것을 지금 결론에서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그 29절 31절 말씀으로 지금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인이 나와요. 도장을 이렇게 봉인했다고. 인을 풀어질 때 또 나팔이 나오면서 나팔이 풀어질 때 어떤 환란 이런 것이 나오는 것들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절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 주님께서 큰 영광을 오셔 택하신 자들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택하신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인 천국인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서고 살아서 믿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 앞에 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그때가 가까우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이 어때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으로 오늘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26절 그 말씀을 표시를 해놨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너무 이제 길어져서 나중에 박 목사는 설교가 너무 길어 그럴까 봐서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결하는 것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 26절이 두 번째 결론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뒤쪽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너희는 어떻게 깨어 있으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판날이 다가오니까 얘기하고 있지.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명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데, 첫째로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4절 26절까지는 전체적인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희가 서익교회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이 말씀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4절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때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이단들과의 말다툼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들과의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어떤 말다툼이나 이런 것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이단 경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귀히 쓸 수 있도록 거룩하고 귀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21절 보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 더 나아가서 입에 담지도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헛된 말 자꾸 하면 안 돼요. 이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18절에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진리에서 벗어난 말,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말, 이런 것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22절에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세상적인 물질 추구 이런 부분을 또 넘어서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것들에서 어떤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도 피하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으로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은 사탄이 주는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젊은 청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욕을 피하라고, 정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 주님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게 영이 맑은 사람들하고 함께하라. 신앙이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하라. 그럴 때 너희 청년들아 이 정욕을 피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술 한잔 먹고 자꾸 문 열리는 돔 있는데 갖고 막 하는 친구들 보는 것보다 그 영이 맑은 사람들 오면 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과 함께
영이 맑은 그들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면 청년들아 그 청년의 정욕은 해결될 것이다.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러면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지면 그거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뭐라냐면 무식한 변론을 교회 안에서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좀 길어지는데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변론은 당연히 다툼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이 서익교회 이런 부분에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쓸데없는 변론,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쓸데없이 변론하지 마라. 세상적인 정치 얘기 갖고 괜히 얼굴 붉히는 경우도 있죠. 서로 생각은 정치인이 다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다투지 않아야 되어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지혜로워야 된다. 온유하게 훈계하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박목사처럼 성질 급해갖고 막 대놓고 회개하라 해버리면 성질나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온유하게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아무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도 격한 훈계 이런 변론은 사탄이 틈탈 수 있다. 온유한 훈계 속에서도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결론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도 우리 서울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옮겨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얘기해요. 전체적인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은 다 이제 지금 안 들었더라도 이 결론만 하시면 돼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니 너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사탄의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때 산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썩을 것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그런 걸 가져서 나중에 수치당하지 마라. 주님의 날 수치당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지금 영육간이 힘든 것들을 잘 견디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익교회 사람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주십니다. 이 서익교회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서익교회의 어떤 중심체 이런 모임체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믿음을 세워라. 흐트러지지 마라. 여기서 믿음을 세워라.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못 세웁니다. 너희 서익교회가 이게 정말 세웠다고 한다면 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을 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조금씩 서로 양보하라. 서로를 세워주어라. 칭찬해주고 복도 다주고 부족한 걸 세워줘라. 이렇게 여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언행을 자제하라. 덕을 세워라. 아멘. 이 서익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인격자들이 거듭나고 영적으로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정말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 그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우리가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고 사탄이 주는 그 세상적인 그 고통들 막 붙들고 그거 썩어 문드러질 것 같고 저희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거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온유함을 주고 주님의 품성들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의 저들처럼 소망 없는 자가 되어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에 손을 들고 주님을 열렬히 맞을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악한 것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